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품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졸음도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도 전염이 됩니다. 지금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코로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전염성이 강하지요. 저번에 한번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가족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못지않은 전염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연극 동아리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으로 1시간짜리 선극을 준비했습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모여서 때때로 합숙하며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들이라서 엉성한 면도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멋진 선극을 준비해보자. 모두가 연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들인데 리더하는 자매가 있어서 기본기를 배우고 어떻게 대사를 쳐야 하고 또 움직이는 동선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일단 모이면 발성 연습부터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지 오래돼서 잘 못하네요. 그땐 잘했는데 선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열정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바로 저의 누님이었습니다. 왜 들어간지 아시겠죠?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더가 선극을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식 기도회를 하니까 멤버들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합숙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한 자매의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정말 1시간짜리 연극을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선극을 모두 마치고 나니 팀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야, 진짜 너무 재밌다. 감동적이다.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혹시 잡힐까 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나니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전염되고 그 열정이 또 다른 열정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정말 힘든 시대에 오롯이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평생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런 충성스럽고 위대한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열정적인 삶,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도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고 특히나 그때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7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7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에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이하게 7명의 왕들과 직분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7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 지도자들은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네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숨이 막히는 그런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시대를 압도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묘사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어둠을 압도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향기로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으로 인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면들도 있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그 어둠과 맞서 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를 꽉 깨물고 덤벼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발버둥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두움과 맞서 싸우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게 될 때 얼마든지 어둠은 깨어지고 새 시대를 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현실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포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꿈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욕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고, 예수님이 큰 자리에 오르시면 제가 오른쪽, 제가 왼쪽 앉겠습니다, 저는 뒤에 앉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뛰기는 뛰어도 가볍게 뛰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가볍게 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물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무슨 소리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외친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 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만 외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증명의 삶,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멋진 삶을 산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는 삶, 복음 전파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자신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말씀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주님
주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120명의 무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제가 점심시간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기독학교 친구들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지나갈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중고등부 시기를 기도하는 저 아이들은 잘 이겨낼 거야.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써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가 좀 무색합니다. 아침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시원합니다. 교회 오면 더 시원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많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다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앞자리가 요즘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중고등부 주간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다 힘드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한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때가 되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랜트 장군 말고도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랜트보다 더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반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랜트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서는 이제 남북전쟁 이겼다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도대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랜트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난 다음 이겼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링컨의 대답은 참 명료했습니다. 그랜트는 나 못지않게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그랜트는 나 못지않게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장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섞여 있더라는 것이지요. 북쪽 군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부자여서 남쪽에 큰 농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랜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확신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우니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맡게 될 때 능력,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부흥에 대한 열망,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에 여름 수련회 은혜가 많은 것입니까? 거기에 승부를 건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0명,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는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기도회도 제가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안타까웠는지 반주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휴가 내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셨는데 목사님,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휴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피아노 전공하신 분인데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절대 휴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작정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사표냈습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고 웃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성경학교 그게 뭐라고? 직장을 그만둔다. 이 성경학교가 직장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구나. 와, 생사를 건 선생님이 나오니까 그 성경학교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한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학교 집회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새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같이 그 밤에 찬양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온 아이들도 다 손들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아이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의 교사 한 명이 성경학교의 판도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전념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열정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 돈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힐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었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의 일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기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사람,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열정적인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예수님만 드러내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오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름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섬겼으면 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이 성경학교가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교사들의 섬김과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판도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열정의 교사들이, 열정적인 부모들이, 열정적인 학생들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판도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변화되는 은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